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손이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죄에서 노연함을 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비극에서 누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사함은 종교의식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요 수양과 도덕을 통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의로운 행실이나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수양과 도덕적인 훈련을 닦아도 정죄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고 이 선포로 인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천국은 찢기고 상처 입고 짓밟히고 저주받아 피투성이가 된 것을 고치는 위대한 능력으로 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온몸이 문둥병으로 만신창 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안수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온몸이 순식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문둥병을 주었지만 천국은 그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아무리 정성으로 간병을 해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곧장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열병을 가져왔지만 천국은 즉시 그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처럼 믿고 따르던 오라버니가 죽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 앗아가는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게 하신 다음 썩은 냄새를 토해나는 그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천국은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빚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에 대하여 빚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을 보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무자비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혹하고 무섭게 심판을 집행하셨는지 예수님은 몸부림치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며 인간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정착된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천국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정착시키고 계십니다. 도적질과 죽음이 멸망이 꽉 들어찬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속에는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천국의 힘은 우리 기도와 믿음과 식초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상처 있고 파괴된 세상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천국은 죄를 용서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용서받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받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후에 화목케 된 단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했다고 그 죄를 용서받더라면 완전히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한 방에서 같이 자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위해서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당하심으로 분노와 하나님의 손과 반역한 자녀들의 손을 함께 잡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성격케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많은 세계입니다. 아멘. 천국은 또한 치료의 위대한 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천국은 병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을 모조리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질병은 같이 동행하거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천국은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천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8장 18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산다, 이런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 되셨다.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주께서 예비한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과 겁하는 것과 앓는 것과 죽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영광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는 그만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요 장차 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정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밤 이슬이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살고 믿는 자도 세상에 같이 살지만 믿지 않는 자 속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고 믿는 자 속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질병과 화목하지 못함을 멸하고 마귀와 저주를 쫓아내고
영생을 가져오는 하늘나라의 역사를 전개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개하는 자, 곧 천국의 메신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위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증인이 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있는 조수에서 천국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2 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한 다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라, 천국의 증인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천국 증인의 권한을 주셨으며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거하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병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증인이 되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16, 17,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증인으로 이러한 권능을 받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의 영광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하늘나라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와 음란하고 방탕한 죄를 다 회개하고 생각이 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천국의 정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나간다면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온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고 해도 무슨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손님은 대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천국의 정의이 되려면 천국의 십자가를 통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대하여 알 때 비로소 하늘나라 메신저의 죄인에게는 용서를,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낭패당한 자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죽음에 처한 자에게는 영생을 전해줘야 합니다. 또 영으로 사는 삶으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에 서서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포화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증인으로서 천국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는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세상 나라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전부 하늘나라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부분적으로 하늘나라가 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능력이 절망에 처한 세상 삶의 생기와 따뜻한 하늘나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증거를 통하여 하늘나라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통해서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구만리 장천에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있는 것도 아니요 장차올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서 이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었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말고 침노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하여 이웃에게도 천국을 가져오는 하늘나라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